시편 119편 오늘 81편에서 88편까지는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중에 11번째인 카프라는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하여서 81절에서 88절까지 8절 이 카프라는 알파벳이 맨 앞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8개씩 22개의 알파벳으로 각 알파벳마다 8개의 시를 쓰므로 총 119편은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은 중요한 것이, 우리는 119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절마다 나옵니다. 그것이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주의 말씀 이렇게 많은 표현들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절마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고요. 이 핵심 단어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각 알파벳마다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카프에서 우리가 볼 내용은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시인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인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원래 극심한 환난과 고통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주님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요, 구원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을 소망하는 거죠.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것, 해방과 구원을 소망하고, 이 해방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극심한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81절, 82절에 보면 영혼이 쇠약해지고 눈이 상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 속에는 현재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처한 상황이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한번 이 땅에 온 이상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절실하게, 처절하게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이지만 정확하게는 당신의 구원,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 있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당신은 주로 다 바꿔버려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사모하는데, 너무 구원을 사모하는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사모하면서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82절에 봐도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실까? 이 위로가 말만 아니고 위로지만 이 구원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린 들지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 나를 구원하실까? 그래서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내 눈이 짓눌러버린 거예요. 짓물이 날 정도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니이다.
81절과 82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앞에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위로를 사모하고 뭐 이런 얘기고, 뒤에 결론은 똑같아요. 나는 또는 내 눈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구원을 받는 길은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81절과 82절 하반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 내 눈이 피곤하다, 내 눈이 피곤하다 할 때 이 피곤은 고갈이 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소모될 정도로 번아웃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같은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말씀에 소망을 걸겠다고 하는 시인은 참으로 귀하고 기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탈출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지능순으로 탈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탈출 못 하잖아요.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막 원망하고 그러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겠고 더 소망하고 더 갈망하고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떠나고 싶고 좀 그만두고 싶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편한 사람 없습니다. 다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의 떡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간절히 찾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인은 현실로 돌아오면 참 착잡하기 그지없어요. 시인은 현실로 돌아와서 놓고 보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83절에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여기서 대조가 일어나죠.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연기는 팔레스타인에는 텐트 생활을 하는데 텐트 안에서 음료를 공중에다가 가죽 부대에 담아서 공중에 걸어두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 생활을 할 때 텐트에 계속 불을 피우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까맣게 거슬려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부드러웠던 가죽이 점점 굳어져 버려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기를 쬐고 이 불로 인해서 또 텐트 안에 있는 이런저런 작용으로 인해서 가죽 부대는 나중에는 딱딱해지고 버리게 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가죽 부대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쓸모없고 무기력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예요. 내가 이 가죽 부대, 연기 속의 이 가죽 부대, 더 이상 이 딱딱한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한 가죽 부대,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됐을 정도로 이러한 가죽 부대와 같은
그것이 시인의 느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는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 이 끝과 대조되는 것이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참한 인생이 된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된 것 같고 어쩌면 버림받을 그러한 내가 나를 봐도 사람들을 두고 볼 때에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조되고 있죠. 연기 속의 가죽부대는 비참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을 대표한다면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죽부대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낡아 빠진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잊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껍데기는 가죽부대지만 우리 속에는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귀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껍데기는 넓고 사원없고 넓고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내 속은 가면 갈수록 푸르고 푸른 그러한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면에서 얼굴은 넓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아주 귀한 보석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했고요. 또 이렇게 말한 대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껍데기를 놓고 보면 참 넓고 별 볼 일 없지만 그 알맹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죽부대 같은 내 인생이 그 자체로도 고단해 죽겠는데 게다가 악인들이 또 설치고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84절에서 86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84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4절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 85절에 교만한 자들이 웅덩이를 팠다. 근데 시편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은 교만한 자들 앞에 우리가 이 119편에서 보았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교만하다는 것은 시편 기자 119편을 쓴 기자의 눈에 비친 교만한 자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웅덩이를 팠다. 여기서 웅덩이는 복수형이에요. 여러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86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그 교만한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였다. 84절과 86절에 반복되는 것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은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 게다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여러 웅덩이 지뢰를 파놓고 막 여러 지뢰가 여기 곳곳에 지뢰를 파놓고 올무를 걸고 있는 이 핍박자들까지 걸린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게다가 내 문제 말고 플러스 사람 인간관계까지 걸려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고, 이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그리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이유가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부모가 괴롭히나요? 안 괴롭혀요. 왜 안 괴롭힙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은 당연히 안 하고 이유가 없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뭔 말만 하면 아닐 거야, 반댈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대가 100번 쏘기면 그냥 100번 쏘아주고 101번 쏘기면 101번 그냥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쏘는 건 바보예요. 쏘아주라는 말 속에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뭘 따지려고 들고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따지려고 들면 실체적인 진실에 어느 정도 가까울 수 없어요. 사람이 좋은 뜻으로 98%를 하고 또 2%는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2%가 부족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굳이 따지고 캐내가지고 그게 밝혀질 거라고 절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달려들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간 달려들고 나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는 너무 코믹합니다. 환율이 지금 1465원인가요? 1470원까지 터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환율이 오르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요. 일부 조금 거시기한 분들은 우리 돈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좀 이해가 부족한 건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건 줄 알아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1달러를 사는 건데, 이게 우리 돈이 기준이 돼서 우리 화폐 가치가 1460원까지 오르고 2000원까지 오르고 우리 돈 대단하다 이러는데, 우리 돈을 그만큼 주고 1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살짝 샜지만, 어쨌든 이 달려들어서 악인들은 그냥 달려들어요.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룹을 지어서 실체적인 진실에 관심 없고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이거 일이에요. 괴로워 죽겠어요. 지금 내 문제로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사람들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막 없는 얘기 솥을 써내고 하니까 시인으로서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여러 개를 파놓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요?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84절에. 그리고 86절에 나를 도우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자입니까? 시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참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으나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꼭 붙들겠습니다. 고난 플러스 핍박이에요. 고난에다가 핍박에다가 나가면 웅덩이들이 막 나가자마자 깔려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살아나는 그 길은,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웅덩이 가운데 살아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7절에 가서는 그들이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나를 세상에서 멸하였으나,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할 수 없이 괴롭히는데, 세상에서 나는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내 편인가 했더니 부모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내 편도 없어요. 내 편이 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거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나는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왕따 당하고요. 이게 세상이 나를 거의 멸하였던 왕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이 웅덩이를 파고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이겼어요. 나는 거의 멸하였어요. 나는 거의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붙드는 것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부당한 핍박과 함정을 하나님 앞에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의 막장, 인생의 최악의 바닥에서 이 세상의 환경과 달리 나는 든든한 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밑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주세요. 거의 세상이 나를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거의 죽었어요. 숨만 꼴딱꼴딱 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햇새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입의 교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또 지키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리이다. 우리가 119편 앞에 보면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항상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같은 느낌을 받고 핍박을 받고 웅덩이를 파고 여러 지뢰를 심어놓고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시인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3절에서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87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며 88절에서 내가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인생의 무게로 광야에서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한 시인을 우리는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항상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편안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며 읽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설립 8주년을 저희들이 맞는데 이 모든 교회 행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운전대를 잡고 다니며 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